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기쁨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제가 에베소서를 마치고 나서 어떤 성경을 좀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수요일은 우리가 창세기, 이제 구약을 나누기 때문에 주일은 계속해서 신약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나눌까, 마가복음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서나 아니면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눈 적이 많은데,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성경을 나눠본 적이 저 또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위대한 순교를 했던 사도 베드로의 관점에서 올해 말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는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삶의 어두침침한 고난의 터널을 안 지나가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학식이 높든 간에 또 낮던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다 다른 고난을 겪는데 반응은요,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피부색은 다를지라도, 연령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투명한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자, 인터넷에 고난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로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시련, 고생, 아픔, 눈물, 근심.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단어만 막 들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는 단어들입니다. 시련, 시험, 고생, 눈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은 결코 함께 쓰지 못할 두 단어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되세요? 사람이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슬픔과 눈물이지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고난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흔히 말하는 송영이라고 칭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3절부터 12절까지 마침표가 없는 긴 문장인데 이 문장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 주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자,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힘겨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혹시 지금 힘겨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교회 나갈 힘도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아유, 성도님 고난당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막 집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박수치면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기뻐할 수 있으세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찬송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고난에 어울리는 것은 원망이지 결코 찬송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겪어 그 의미를 잘 아는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그동안 읽어왔던 일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자는 성경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니, 우리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6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고난 앞에 무너지는 분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또 믿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바로 산소망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 말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먼저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산소망은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채택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소망과는 분명히 달라요. 리빙 호프, 정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자,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이런 것이 아니라 산소망은 확실하고 흔들림 없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살아있는 소망이 왜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겠죠. 죽어 마땅한 우리,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지옥불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는데, 자, 우리에게 이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어느 곳에 그 무덤 가운데 파묻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현재의 우리와 미래에도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정점이 뭐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죽음이잖아요.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 산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산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죽어질 것, 썩어질 것을 붙잡고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인맥이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돈과 인맥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해소해 줄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 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들의 유일한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고난과 역경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죽을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두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때문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상급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믿음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주실 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닌 믿음만큼은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어찌나 확실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7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이빨 있으시죠? 금의 특징이 뭐예요? 녹슬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이 비싼 거 아니겠어요? 변함이 없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아이템이 금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금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큼은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내가 만든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요.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안겨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믿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막 설레이지 않으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보지도 않고도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낸다면 장차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존귀케 여겨 주신 것입니다. 자, 고난을 통과한 우리에게 장차 주님이 주실 상급은
주님만큼 확실하고 우리가 받을 구원만큼 확실합니다. 자,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환상으로 본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인데요. 자, 요한은 환상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원통한 마음으로 울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어머니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까불더니 꼴 좋다. 이러던가요? 아니면 울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나요? 정상적인 집이라면 후자가 맞아요. 눈물을 닦아주는 게. 자, 그때 비록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지만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위로를 받지 않으셨나요? 자, 그런데 가족들이 위로하지 못한 아픔도 우리에겐 있잖아요. 혼자 아픔을 다 감내하고 혼자 이불 속에서 울어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비난이상 이불 속에서 혼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남자라면 다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흘렸던 그 아픔과 그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라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별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누구는 금으로 된 기와집이 있고 내 집은 풀떼기로 된 초가집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에 없어질 금으로 왜 집을 만들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금은 없어진다. 근데 굳이 그 없어질 금으로 상급을 왜 주냐고요. 여러분, 이게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을까요?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억울함, 또 고난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어디 한켠에서 장사를 한다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물건을 사주지를 않았어요. 이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나그네라고 우리의 삶을 정의합니다.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세 번역 버전뿐만 아니라 개역 개정에서도 나그네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함께 나와요. 여러분, 나그네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자, 그럼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착할 본향,
이 나그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지가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고 그 예수님이 상급을 주신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지 마세요. 또 지금 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상급이 있는 본향이 있고 또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에 기대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경로로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하나는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대한 두 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차를 타고서 멀리 있는 두 산을 함께 보면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차를 타고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놀랍게도 그 산과 산이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본 것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영광을 함께 보았습니다. 동시에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산과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감난산을 모두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여기서 간과했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갈보리산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고난의 계곡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동일시했어요.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이후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 지체 말고 이스라엘을 바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어서 세워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나 그들은요, 교회의 시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갈보리산과 감난산 사이의 교회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는 고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지금 그 두 산 사이에 계곡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땅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분명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해 어째서 그렇게 열심히 살피고 연구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증언하여.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고자 가르치고자 구약의 선지자와 또 이 신약의 복음 증거자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 말씀.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전한 그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요? 천사들도 그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 예수님 그 당시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전하시고 지금은 과연 이것을 전하지 않고 계실까요? 아니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성령의 역사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대단하고 또 귀해서 이 땅의 질병과 죽음 또 어떤 고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로 연구하게 하시고 신약의 복음 증거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깊은 도리를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인 이 귀한 복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눈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는 신약의 욥기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시면 욥이 이유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처럼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고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감내해야죠. 자, 이런 고난은 사실 마땅한 고난이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을 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여기에는 함께할 수 없다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걷게 되는 그 고난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저는 그럼 그냥 그 상급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난받지 않고 편히 살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받는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고난과 극심한 시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사람들과 겪게 될 분명한 어려움이 또 고난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너무 꼬였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옳지.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라며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